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읽고요. 마지막 22절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속고 속이는 전쟁입니다.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사단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어려우면은 똑같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에게 너무 은혜로웠던 옆에 동역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어려우면은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콜트 사람들이 이전에는 참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네, 좀 안 좋게 보이죠? 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대상 또 같은 사람이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초, 매 분,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무기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만이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가르치세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가르치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 재정 문제, 어떤 이러한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어떤 죄 문제와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 광야 기간 동안 있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난주도 봤지만 계속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번 주에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어떻게 여러분 기도와 이 찬송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어때요? 다르게 반응하게 되죠. 이전에는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가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저희의 이 무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무기가 됨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오늘 복음서를 지나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지나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끝나고 우리가 무슨 스토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이 사도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딱 끝나지 않고 누구로 이어집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와 두 번째는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두 진영에서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핍박받는 자는 누구였어요? 바울과 실라였죠. 핍박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때만 제자들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핍박받고 핍박하는 역사는 세례 요한 때부터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한 핍박의 역사 속에서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그럼에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사단이 반격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역사에 그럼 나는 무엇으로 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예요. 1차 선교 여행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첫 번째로 핍박하러 온 자들 이야기로 시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 교회의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멀리서부터 와서 누구를 쳤어요? 바울을 스토닝,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시작이죠. 근데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4장 전에 13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반응한 내용이 다음 구절입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대요. 어떻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44절에 어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대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역사.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나서 소문이 다 나서 그 다음에 모일 때는 이 안식일날 모일 때는 더 많은 온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는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말씀 한마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엄청나게 막 수련했대. 막 이렇게 막 예배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사람들이 막 결단하고 이럴 때 반대로 반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오히려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시기가 가득했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루스드라까지 오늘 쫓아와서 괴롭히는, 스토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바울을 치냐면 돌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 속에서도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이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영적으로 다른 반대 진영에 있는 것입니다.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유대인 같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교회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광신도적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족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막 마음으로 저주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욕먹는 거야. 그리고 설교 중에 막 죄를 책망하는 내용 말씀 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소속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막 찌르고 나의 죄를 막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면 너무 분노했어요. 실제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의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사람으로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런 회개, 자기랑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종교인들이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을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거에 앞장선 사람이 오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마음이 어땠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는데 죽어야겠네.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깜빡 속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핍박받는 사람이지 핍박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지 내가 핍박자는 아니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죄사함이 안 일어나죠. 왜?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니까. 말씀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에 나는 지나가는 거야. 나는 항상 다윗이지 사울은 아니에요. 나는 항상 핍박받는 사람이지 핍박자는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지, 내가 정의롭지, 내가 잘한 일이지. 마땅히 그것을 옳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남을 훈련하는 도구가 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자기가 막 그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막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핍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지금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지 않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을 텐데 너희의 행동이 그렇지 않지 않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음란했던 자가 음란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권위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가 권위에 겸손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 문제를 회개하고 돈 문제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실제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는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오늘 큐티 말씀처럼 세를 내잖아요. 속전세를 내잖아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렸으니까,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끊고 맺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시한폭탄처럼 다시 나의 삶에 올무,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말잖아.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장자의 특권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은사, 이것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어때요? 더럽게 하는, 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핍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상급이 없죠.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 파는 역사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 역사에 쓰임은 받죠. 그러나 악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 상급이 없는 사람, 완전한 심판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어때요? 핍박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이 핍박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이제 핍박받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핍박 시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만 핍박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바로 핍박받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석학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죄가 있었어요? 살인죄가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갖고 있더라도 살인자였던 이 사울,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이 극한 사울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죄,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을,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나는 예수님 정말 믿는데, 난 회개했는데 내 안에 내 삶에 핍박이 없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유명한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예화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매일 말 타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매일 말 타면서 전도하면서 매일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벽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거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 타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4일 동안 벽돌이나 계란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4일 동안.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멈춰서서 말에서 내려와서 요한 웨슬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서 저한테 이제 핍박이 없습니까?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핍박이 없을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있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벽돌이 날라왔어요. 아, 저 요한의슬레다. 벽돌이 날라왔어요. 그때 요한의슬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내 안에 핍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앞에 가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핍박과 조랑과 멸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인데 나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더 어려움, 고난, 핍박, 그것이 더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거예요.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런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적대시하는 때가 와요.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여겼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제자로 훈련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제자들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본어게인의 체험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고난받는 목자로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어서 고난받는,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고난받는 목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참 오늘 내용에선 참 큰 시련이에요. 오늘 내용을 다시 보면 죽음의 위기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어요. 자기들만 하는 게, 이들이 잘하는 게 수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쳤든지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아, 죽었다. 사도 바울 죽었다. 야, 이제 시체 끌고 나가서 버리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죽는 뭐 이 정도의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주 작은 학점, 진로, 물질,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죽은 건가? 다 둘러섰겠죠. 그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다 죽을 정도의,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정말 많이 맞고 정말 기절을 했던지 아니면 정말 진짜 죽음을 경험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 성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받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복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아직 있나? 보복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전 성격이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스데반 치는데 앞장섰잖아요. 돌로 쳐서 벌써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해는 이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훈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오히려 1차 선교 지역이었던 이 루스드라랑 마지막 지역인 더베로까지 가게 돼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거 남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을 조금 다쳤거나 조금 상했거나 그러면 어때요? 응급실 조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난리 나겠죠, 여러분. 남 얘기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매일 응급실을 막 가야 돼요. 계속 아파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걸 통과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예수님을 나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나랑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사람과 내가 다를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통과했는지를 빌립보서에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하게 됐다는 거. 지금 여러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돌로 쳐서 맞아서 얼마나 온몸이 다 일그러졌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과, 근데 풍부에 처할 줄도,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우리 여러분 막 풍부할 때도 있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비결을 알았다. 내가 비결을 알았다. 이 말씀을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떤 공격과 어려움과 어떤 제 삶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네가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안 두려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가 안 피곤하고 안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천한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이 사람 진짜 기질이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기질이 강하다고 그거 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은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의 때에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큐티 한 소절, 아침에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그 큐티 한 말씀, 새벽 예배 한 말씀, 이런 목요 예배 한 말씀, 금요철에 한 말씀, 주일 예배 한 말씀이 어때요? 나의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한 말씀이 영적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대적하고 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너는 나의 사명을 갖고 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 음성 한마디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담대해지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난을 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종일 기도회를 했는데, 저도 온종일 기도회를 온종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죠? 여러분, 6시에 끝났으니까 온종일은 아닌데, 저희가 한 6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6시간에서 또 7시간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와,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다 그때 대부분 되게 신기한 게 그 지체들의 동일한 어떤 고백들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참 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막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목도신 지체도 있고 막 다 이렇게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런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안 힘드신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두고 그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감과 그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때요? 그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땀 안 났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 땀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깨달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죠.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따귀를 막 때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 항변도 안 하고
잠잠히 그걸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사자같이 항상 굳건하고 막 강하고 막 한결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은 어때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둡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로 유명해요. 그러면 양이 막 물고 막 공격하는 거 봤어요? 양은 공격 당하면 그냥 물려서 죽는 게 양이에요. 눈도 너무 어두워요. 다 양 같아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다 양 같은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잘 듣고 충성하고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양처럼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주 포기하고 자주 배신하고 너무 연약해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맹인을 막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물론 그것도 주님의 능력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진 역전 스토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반대 진영에서 핍박하던 자가 이제 아군으로 들어와서 다시 반대 진영에서 가서 속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멋진 역사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도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양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3층 하늘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계를 봤어. 천국을 이미 봤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사함, 회개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사도 바울 돌 맞아가지고 순교했잖아요. 꽥! 그러고 이제 가면 이제 없어. 고통도 없어. 예수님하고 이제 막 룰루랄라야. 일어나면 어때? 고난 시작이야. 자기 몸 막 피투성이고. 근데 왜 일어나야 돼? 양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 차원을 막 해결하는 거, 항상 무슨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뭐 내 상처 문제, 늘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사는 사람과, 어때요? 성장하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 오히려 양을 돌보는, 양 때문에 그 양을 돌보면서 어때요? 자신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나 이 멀리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 그 중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정말 상황과 거리와 뭐 상관없이 성장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해외에 나가도 멀리 있어도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문제와 싸우고 자기 죄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 삶에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항상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반복해요. 왜? 자기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영혼을 돕는 사람은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럼 문제 해결은 뭘까요? 영혼을 도와야 된다. 다른 양들을 돕는 삶이 돼야 내 삶이 죄를 짓지 않게 돼. 오히려 절제하고 훈련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웨슬레가 핍박 엄청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깡패를 동원해서 요한웨슬레 막 그렇게 막 엄청 얻어맞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요한웨슬레가 나 이제 핍박 받으니까 못하겠다, 막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웨슬레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 요한웨슬레 때문에
요하네슬레가 이런 핍박 때문에 어때요? 세계 선교로 나아가요. 핍박 때문에 그곳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핍박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감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시는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더베로 가서 자신의 1차 선교지로 지정해 놓은 더베를 못 갔어요. 더베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어떤 걸까요? 거기 가서 전도했다, 내가 전도해봤다, 내가 좀 고생 좀 해봤다,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막 콜트하면서 예수님 왜 콜트까지 했어요? 제자 세우려고.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짧은 시간에 주님의 일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게 뭐예요?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일이 뭘까요? 나만 엄청 헌신했다. 나 할 만큼 했다. 아니야. 그가 제자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 속에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대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열매 맺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캠퍼스 막 부흥 일으켜주세요.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어때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 찾아면 아닌가 보다. 이건 못하겠네.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지를 말든가. 캠퍼스 부흥 일으켜주세요. 그럼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 죽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능력 차이일까요? 죽어지는 양의 차이예요. 죽어지는 만큼 그에게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가정과 나의 있는 셀과 나의 있는 캠퍼스, 나의 공동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곳에 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문제, 다 자기 어려움. 왜 나는 항상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내 문제로 어려울까요? 내가 한번 고난을 통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죽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펄펄 살아서 옛사람으로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도구로 오히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상황이 딱 되면 어때요? 또 어려워요. 또 힘들어요. 왜? 한 번 고난을 통과해본 목자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넘어지는 그 문제에서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진짜 몸도 핍박받아서 그랬지만 어떤 게 죽었을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혈기 많고 옳고 그름 따지고 나의 정당성 따지는, 나의 의로하는 거,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예요? 죽어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핍박받는 자지 핍박하는 자로 생각 안 했어요. 말씀 준비할 때.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죽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충분히 죽어지고 있고 난 이미 너무 많이 죽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깜짝같이 솟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때의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직 죽어지지 않는 저의 강한 그 자아가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제가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물론 어머니도 오고 또 언니들도 교회에 오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가정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날까?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 네가 안 죽어져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강팍한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네가 한 번은 그 문제에서 한 번은 좀 죽고 통과를 해라. 항상 그 어떤 똑같은 사건이 생기면 제가 옳고 그름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회개하면 제정신이 듭니다. 제정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다 부모님 탓이고 다 동역자 탓인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내 탓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번 2학기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극단적인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한번 죽어집시다.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로 인한 그 옛사람이 죽고 나의 한번 음란이 끊어지고 나의 한번 이 강함이 끊어지고 한번 이 옳고 그름이 끊어지고, 자,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를 세워요?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제자를 세웁니까? 많은 환난을 겪는 제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이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통과 안 하고 후배들에게 나는 간다, 나는 십자가 질 만큼 졌다, 너네 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여줬다는.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수 옵션이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순교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선교 핍박받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막 엄청 매맞고 막 이렇게 막 엄청 피투성이 돼서 사도 바울이 버려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그 루스드라 들어갔죠. 그때 루스드라에서 말씀 들었던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야? 아니, 분명히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받고 엄청나게 죽은 줄 알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일꾼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차기 리더십이에요. 자신의 눈물과 핍박과 고난에 죽어짐의 그 장소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원래는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받는 자가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 아군으로 들어와서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멋진 일에 쓰임받게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역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그가 고난을 통과하는 목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두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개를 체험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목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죄가 용서함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 시작하신 우리 동역자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통과하는 목자로서, 옛사람이 한번 죽어지는 그런 목자로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